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늘 진리의 영으로서 저희를 깨닫게 하셔서 우둔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선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집중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또 하루 다시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우리가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서 새롭게 변화를 받고 오늘도 우리의 이 무지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내기 위하여 주여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70번째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이죠. 성령님의 또 다른 유익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오늘 말씀 보시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그래서 죄의 이 심판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그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후에 그 이후의 내용 그렇죠. 즉 어떤 또 다른 도움 그러니까 어떤 또 다른 유익을 주시는지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죠. 여하튼 우리는 현재 지금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 뭐 이런 표현들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성령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이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또 다른 유익들을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미처 다 가르쳐 주지 못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고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그 영광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죠. 이해되시죠? 이건 사실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랍고도 굉장한 소식 아닙니까? 굉장한 사실이죠. 사실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과 위로가 어마어마한데, 심지어 더 깊은 진리와 영광을 깨닫고 또 경험하게 해주신다면 도대체 이 신앙 여정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감히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겠죠. 정말 굉장한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겠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신학이 이제 여기서 드러납니다. 가끔 뭐 신학자들 중에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부분이 없다. 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사실 그야말로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죠, 노골적으로 아예 대놓고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따라서 성부의 것은 곧 그렇죠, 성자의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성자의 것을 그대로 또 계시하시죠. 성령께서는 성자의 것을 그대로 계시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온전히 한 몸처럼 하나가 되시는 거. 이게 이제 삼위일체 신학이죠. 물론 당연히 다 구분이 되시지만 이 분들은 한 분이신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어제 묵상한 그 7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굉장한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주님과 함께 하게 되거든요. 떠나시지만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권세를 얻게 되고 연합하니까, 그렇죠? 또한 주님은 떠나셨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연합한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3년 동안 사역했던 제자들보다 우리는 사실 더 깊이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그냥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주로 어떤 입장에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만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바꾸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는 것 보고 예수님을 믿고, 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다 하시고 제자들은 그냥 보고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니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의해서 우리는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함께 동력하게 되고 동참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의 육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실제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성전,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자, 굉장히 중요한 거. 여기서 주체는 우리가 아니죠. 누굽니까? 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체는 자, 앞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사역할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 그 모든 사역의 주체는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역의 주체는 누구다? 네, 성령님이시다. 이 개념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몸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몸이 되어 드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게 사실은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에 나오는 이 개념으로 인해서 생긴 말씀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 우리의 머리다 하는 이 내용의 매뉴얼이 기본적인 뿌리가 바로 여기 이 개념에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몸처럼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 지금 우리가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몸을 가진 그렇죠? 교회.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서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요한복음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또 다른 유익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 보았는데,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다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성령께서 주시는 또 다른 유익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사실은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유익이지만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사실 유익들이죠. 그렇죠? 우선 첫째, 미처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지 못하신 그 내용들, 그렇죠?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둘째, 그리고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한 그 예수님의 영광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굉장하죠? 자, 이것만 해도 사실 우리 삶에 굉장한 사건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몸이 되어 드려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영에 거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그 주체가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내 성령님이라는 사실. 제가 앞에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전히 예수님이 주체시다. 네. 여전히 예수님이 주체시다. 이 말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이 사역의 주체는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다름없는 똑같은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이해되시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진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내 삶에 흔들 깃발이 있었습니까? 바라볼 표대가 있었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직장에서 일하고 밥 먹고 씻고 또 생활하고 또 가정에서 사역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하지만 그러나 뚜렷한 내 의식 속에 분명한 삶의 목표.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 그 목표가 있지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님의 몸이 되어서 이 진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 그렇죠? 이 엄청난 은혜와 복들을 누리기 위하여 나는 매일매일 성령님과 교통하고 연합을 이룬다. 그렇죠? 네. 이것은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을 쌓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사람들 마인드 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 독립이라는 민족과 국가의 그 독립이라고 하는 그 어떤 뚜렷한 목표가 늘 삶에 있어가지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막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간다.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렇죠?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이 진정한 내 삶의 주체다. 이러한 진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런데 정작 그렇죠? 나는 과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계시는 몸으로서 성령님이 거하실 몸으로서 내가 정말 성령님의 몸이 되어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이 거하는 작은 예수로서 진정한 이 복음의 삶을 기쁘게 살아드리고 있는가? 깊이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돌이키시고 하나하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바로 잡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구겨진 것을 똑바로 펴는 거, 곧게 딱 이렇게 펴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구부러지고 엉클어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곧게 깨끗하게 펴는 거.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루 곧게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와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뚜렷해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견고히 붙잡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체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이 시간 마음을 열어 그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진정한 우리 삶의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또 날이 저물 때마다 언젠가는 이 세상 끝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저 해가 붉게 물들어 이제 해가 뉘엿뉘엿해져서 서산에 머물며 이제 질 때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더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